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신앙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늘 읽는 말씀이지만 좀 더 좀 주시는 음성이 좀 어떤 것인가,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응답 순종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는지요? 저도 요즘 그림을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공부하고 또 어떻게 그림을 봐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그려졌던 유명한 그림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저렇게 그렸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그림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운다. 뭐에서 인생을 배운다고요? 그림에서 인생을 배운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특징은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라고 그럽니다. 보통 일반 화가는 자기 자화상은 한두 점 정도 이렇게 그리다가 그만두는데 이 정말 렘브란트 화가는 한 70점 이상을 자기 자화상을 자기가 그린 거예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시대만 그린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청년 시절, 중년, 나이가 늙어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렘브란트 화가가 자기 자화상을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 그것은 아마도 단순히 자기 도치로 자신을 그린 것 같지는 않다. 정말 이렇게 많은 초상화와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화가 자신이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증거다. 그럼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떤 거 특징이 있다는데 그림 어딘가 구석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 데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그리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림과 끊임없이 대화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말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다양한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 나는 어떻게 변해 있었나? 우리 좀 얼굴 보면 알잖아요. 20대, 30대 얼굴 보면 알잖아요. 나이 들면서 나는 이제 사진 나는 그만 찍을 거야 놓지만 사실은 자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작년의 내 얼굴과 지금의 내 얼굴을 한번 보는 겁니다. 중년의 내 얼굴, 노년의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지난주 내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 봤다는 거예요. 20대 그 렘브란트는요 매우 잘 나가는 화가로 명예와 부를 축적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30대 렘브란트는 찬란했던 영광과 성공을 다 까먹기 시작합니다. 점차 기울어지는 인생을 삽니다. 정말 렘브란트는 자녀가 4명인데 30대 때 여러분 3명이 죽었다 그래요. 자녀 4명 가운데 3명이 죽어요. 부인이 집 나갑니다. 또 이혼을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인생은 뭘까? 왜 사는가를 자기 자화상을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누구일까? 이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일까? 정말 나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알아야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아버지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내가 엄마라면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가정이 화목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요, 목사가 뭔가 뭐 하는 일인가, 정말 목사직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래도 자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걔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희락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키우는 그 강아지 이름입니다. 걔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이랍니다. 자기가 그냥 높은 데 올라가고 자기를 제일로 삼아줘야 좋아해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자기를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러죠. 너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몰라요. 알아듣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Know yourself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리스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죽이기 전에 당신들 먼저 정말 아느냐? 당신이 누군지 아느냐?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고 싶으냐? 나를 알기 전에 너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라고,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보면서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더 크지 않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명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나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누구이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누가복음 제가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 위에 48절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랍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 누가 기자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한 단어 증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뜻을 알아야, 증인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증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알아야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자식답게 살아가고, 회사원이면 회사원답게 살아가고, 회사원이 뭔지를 알면 회사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증인이라고. 우리 한번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 2절에 목격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인고 하면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증인. 그럼 어떤 사실입니까? 복음에 대한 사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은 사실이므로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진짜라는 겁니다.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증인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증인되지 못하는가 하면요, 복음이 사실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는 복음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버렸어요. 부와 명예. 누가는 의사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병원 차려서 원장하고 싶은 누가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대형병원 원장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하면서 증인이 된 겁니다.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예배 찬송가 우리 늘 부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제가 이 찬양 부르다가 우리 오늘도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매일같이 불러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저 희생 못해요. 저 포기 못합니다.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희생합니다. 순종합니다. 목숨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실임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처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픽션, 허구, 여러분 재미나 교훈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사실. 복음은 진짜예요. 저는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1학년 동안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복음이 진짜 사실이냐, 제가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신학 끝까지 가질 못해요. 복음이 사실인가 아닌가? 신학자들 나와서 복음을 갈기갈기 찍고 쪼각내고 큰 가위 작은 가위로 찍어 막 이렇게 막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막 미치는 겁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인가? 복음이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요, 복음이 사실임을 믿고 통과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목숨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이 사실임을 내가 믿어지니까 그때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에 들어오잖아요. 왜 그들은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한국 땅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110년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여기
동해 삼척지방 우리 교회가 첫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순교한 거 아닙니까? 최인규 권사님이 정말 나온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증인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증인은 목격자를 향하여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목격자는 직접 봤다는 겁니다. 목격자는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 목격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증거하려면 내가 목격자, 내가 정말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로 하지 않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하다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왜 기도하다가 왜 뜨거운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왜 콧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로 설명을 참으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설교하는데 이건 정말 쪼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맛있는 라면이 뭐예요? 신라면이에요? 삼양라면이에요? 저는 그 삼양라면 좋아하는데 저는 그 삼양라면이 좋아요. 이분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하면, 주와 함께라면.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와 함께 라면이 가장 정말 맛있대네. 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체험해 봐야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뭐냐면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이 증인.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지요?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좀 하고 싶으신지요? 신앙생활 맛을 느끼고 싶으신지요?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느껴보려면요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체험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처럼 월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가 부러워요.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해. 1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롱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모두의 찬송도 한번 뜨겁게 불러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한번 뜨겁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한번 뜨겁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기쁨이 넘쳐나는가 한번 경험해 봐야 감사할 수 정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메말라서 우리는 감사를 참으로 못하잖아요. 말로도 감사 못하고 헌금은 뭐 두 번째 문제고 감사가 없잖아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참으로 못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체험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다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다가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읽다가 말씀 자체로 능력과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봉사할 때 일이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얻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가장 좋은 설교는요, 설교문 써가지고 와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가장 유능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문 안 쓰고도 그냥 정말 읽어서도 정말 은혜가 된다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조금 덧붙여서 설교 내용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증인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박인수 씨라고 아시는지요? 올해 75세가 되셨더라고요. 한국의 가수지만 흑인 음악, 흑인 노래를 많이 불렀던 이 가수, 대표송이 봄비라고 하는, 제가 이 곡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잘 부르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 봄비 한번 불러볼까요? 봄비. 근데 이분이요, 식도암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줬고 한국에 와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아픔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이야기를 자기가 써내려갑니다. 다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마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나를 어려움에서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지치거나 어려워도 무대에만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노래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고 무대는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었습니다. 노래가 아픔을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가 치유와 회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투병하면서 어려워도 무대에만 서면 좋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정말 박인수 씨가 왜 노래를 불렀다고요? 노래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했대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면서 체험을 한답니다. 치유가 있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힘을 막 얻는 거예요. 제가 7월 월삭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는지요? 감리교인들은요, 찬송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가 어려우니까 노랫말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9,000편의 시, 노래시를 만들어서 막 찬송한 거예요. 설교가 찬송이 되고 찬송이 설교가 되고. 여러분, 체험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맞다, 예수 믿을 만하네. 교회 나가니까 내가 체험을 했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변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왜 정말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님. 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저를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제가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나를 바쳐가지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담석증이라고. 지금이야 뭐 병도 아니겠지만 저를 낳고 담석증에 걸려서 죽을 사형선고를 언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173번지 거기 문금교회, 지금 금계산 기도원도 있고요. 거기 그 정몽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남매 가운데 저를 바친 겁니다. 저 좀 허락도 없이 저를 바친 거예요. 제가 그 후 21살 때 신천원 대한수도원에 가서 제가 그때 신학교 안 가려고 막 거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싸워요.
엄청 싸웠어요. 유명한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엄청나게 싸워. 제가 그거 싫었거든요. 또 저희 가정도 또 막 시험 들고 하니까 제가 막 그런 게 싫은 거야.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신촌 대한수도원에서 7시간 동안 그 바위, 그 넓적 바위 있습니다. 거기서 7시간 동안 부모님은 날렸답니다. 막 피투성이.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무릎이 다 깨졌어요. 피가 막 낭전하고 있는데 옆에 지켜보던 전도사님이 7시간 기도했어. 자네 7시간 기도했어. 뭐가 그렇게 기도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뭐 5원짜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그거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이것까지 다 회개를 했어요. 어릴 때 그거 아버지 호주머니 훔쳐서 그거 해서 좀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 가게 가가지고 몰래, 저도 이거 도둑놈이었었습니다. 몰래 먹고 싶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까지 다 회개하려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가 증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2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누구냐? 복음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증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꾼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체험한 이후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종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 할수록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낮아지는 종의 태도를 가져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일꾼입니다.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영적 체험을 좀 하게 하셨냐? 그것은 자랑하라고 영적 체험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라고 영적 체험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내가 영적 체험하면 또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 왜 못해? 그 말하라고 영적 체험 시킨 게 아닙니다. 일꾼 되라고. 아멘. 일꾼, 종 되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왜 정말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복 주신 이유는요, 일꾼 되라고. 종 될 수 없느냐? 내가 너한테 물질의 복 줬잖아. 내가 너한테 건강의 복 준 이유가 뭐냐면 종 되라고. 일꾼 될 수 없겠냐? 그래라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러면 참으로 가정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되기를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 좀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예요. 예수님을 나는 참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건데,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사실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사실로 믿으면 증인되는데 증인은 종이에요. 일꾼이 종이에요. 여러분,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가져야 될 자세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진술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사명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2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증인은 뭐냐면요, 가감하면 안 돼요. 증인은 보고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게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건 증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하면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그대로 믿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말하면 증인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증인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느냐? 증인은 믿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데는 능치 못할 미 없는 일.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믿는 사람이 증인,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1차원 세계가 있고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원에서 못 풀면 2차원에서 풀어요. 2차원 방정식 못하면 4차원 방정식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1차원의 문제 못 푸는 거는 2차원에서 푼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분 근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것. 같이 욕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 욕하는 거 좋아요. 교회 욕하는 거 좋지만요, 다 나쁜 교회 아니고 다 정말 나쁜 목사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분들 나오는 거죠. 근데 증인이 안 된 사람들은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 맞다 내가 봐도 그렇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신앙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무식한 듯 보이지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척하면서도 가우뚱하면은요 증인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식하게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한다면 증인이에요. 관계없어요. 무식한 자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또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요 무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창피하십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창피하세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여러분 창피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창피하십니까? 아니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 하는 일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어른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증인은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면 계시록까지 다 66권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요것 빼고 저것 빼고 나한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한다면, 제하여 버리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받고 나쁜 거는 나쁜 대로 다 받아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은 제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또 한 가지, 누구든지 말씀을 덧붙이면, 없는 말을 덧붙이고, 그죠? 정말 나쁜 말을 덧붙인다면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가 덧붙여 주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제가 독일 가기 전에 제가 6월 달에 제가 좀 5월 달부터 계속 제가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난이 오면 가난도 받으시고, 질병이 오면 질병도 받으시고, 건강이 좋아진다면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내라고. 근데요, 다 받지 못하잖아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제하여 버리면요, 생명록에 내 이름도 내가 지워버릴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그대로 있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참 아멘하여 받으셔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해같이 빛 날이. 여러분, 복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실이라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목격자, 일꾼,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섬김이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종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가사 생각하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빛날 것입니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저가리 예수를 사랑하며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흥분하는 나는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불타는 사명이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로 흥분하며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음이 사실임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소설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픽션도 아닙니다. 허구도 아닙니다.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증인될 수 있고요, 증인은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그대로 받아내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대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말씀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맞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주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생명록에서 너 이름 제할 거야. 너 없는 말 갖다 붙이면 내가 재앙을 너한테 덧붙여 줄 거야. 여러분,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주신 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 속에 윤례를 배운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 받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차원 10만차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보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보십시오. 작은 자도 없고 큰 자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달라고, 복음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기에 누군가 어떤 사람도 덧붙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멘 하는 거 부끄럽지 않고요.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 부끄럽지 않고요.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복음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